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계속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보았던 부분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욕심이 있기 시작할 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욕심은 위에서 나오는 방탕을 따르는 자이기도 하며 22절에 나오는 악한 눈이 있는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들에게 죄를 불러오고 또한 그 죄로 인해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처럼 욕심에 대한 부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이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넣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소망이 있었다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잘 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중에 내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졌을 때 저는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었음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요한아, 너 선교 나가볼 마음이 없는지 물어보시면서 나아가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지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유명하고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욕심인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내 뜻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욕심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도 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오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단지 사람들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제 인생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제 뜻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는 자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성격이 좋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잠잠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라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잠잠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잠잠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이 적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계획, 나의 안전, 나의 자녀,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한 삶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5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떠난 삶이 행복하며 너의 삶 가운데 진짜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사단은 주구장창 외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너가 행복해질 거고 너가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의 풍족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어린 시절 제게 잊지 못했던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너무나도 목이 마른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정말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집에 올라가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는 마실 것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냉장고에 콜라가 떡하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콜라의 페트병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콜라를 마시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콜라를 마시고 이제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이상하게 느낌이 시원치 않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페트병을 확인해 보니 분명 콜라 페트병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들기름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아찔함, 제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생각으로서 마셨는데 오히려 저는 더 목말라졌고 저는 그 니글니글 거리는 속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마치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콜라 페트병을 주면서 이것 마셔봐, 이것이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거야 라고 속삭이며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내 알게 되죠. 그걸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먹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불행할 것처럼 생각하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줄 것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풍족한 것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풍족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마치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찾아옵니다. 마치 진짜 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들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단순히 우리들의 목마름만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내 주변이 살아나며 내 가정이 살아나며 내 자녀가 살아나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믿고 너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삶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 풍족한 삶, 넘치는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은 하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던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하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나뿐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풍족함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